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기성 목사님의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닌 이유라는 설교 녹취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특히 이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고 또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설교가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모두 행복하려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가끔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 보일까? 이런 질문이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행복의 근거가 과연 뭘까? 세상적인 조건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 하는 거죠. 네네. 이 설교는 그 답이 바로 부활 신앙에 있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이요? 네, 단순히 그냥 미래에 있을 어떤 약속, 이게 아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힘의 원천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아, 현재의 힘이요? 설교 초반에 좀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네, 그 출장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출장 갔는데 경찰한테 교회를 물어봤더니 그 교회 신자들이 늘 행복해 보인다 이러면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뭐 재미있는 일화 같지만 사실 설교 전체를 꿰뚫는 질문이랑 짜 연결이 돼요. 아,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행복, 그 진짜 이유가 뭘까 하는. 그렇죠.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신앙인이 가장 크게 불행을 느낄 때는 바로 자기 믿음이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때라고 설교는 분석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질문이 들 때 그 믿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 예를 들면 뭐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헌신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성공한 신앙인의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이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뭔가요? 설교에서 제시하는 핵심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 이 구절이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소망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조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바로 죽음 이후의 몸의 부활, 여기에 대한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 몸의 부활이요? 그래서 그 로마서 5장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인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그 소망, 그러니까 부활 소망에서 나온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예수님의 부활 자체는 믿었대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몸도 부활한다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몸은 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이게 좀 낯선 개념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 즉 몸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네. 심지어 의심 많은 도마한테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죠. 이게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 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계신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 즉 복음과 우리의 믿음 자체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네. 복음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처럼요. 맞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다니엘 같은 분들.
그분들도 바로 이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유혹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그분들의 믿음의 근거도 결국 부활이었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또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를 그 진리, 즉 부활의 증인하로 세우셨다는 메시지도 중요해요.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게 하나님을 참되다고 증언하는 행위라는 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미래 부활을 보증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미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다. 이런 현재적인 의미까지 강조합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설교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네, 맞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걸로 행복을 재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영광, 즉 부활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세상과는 다른 행복의 근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건이고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병이 들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거고 우리 몸도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변할 거니까. 바로 그 약속 때문이죠. 네. 오늘 살펴본 이기성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복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몸의 부활, 그리고 그걸로 인한 우리 자신의 부활 소망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믿음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주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도 준다는 거겠죠? 그렇죠. 설교 마지막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내 믿음은 헛되지 않고 내 삶은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이끌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장 그 문제 해결이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서서요. 의식적으로 부활 소망 그 자체에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집중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초점을 바꿔보는 거군요. 네, 그 초점의 변화다. 오늘 당신의 하루, 그리고 당신이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를 실제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